비 올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비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산불이 날 때도 참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긴 하는데 한 번의 비가 그때 내렸으면 금방 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감사하게 작은 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북의 산불을 진화하는데 참 도움이 됐던 것처럼 근데 참 이 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메마를 쯤 되면 비가 그렇죠? 참 사람이 애태할 때 보면 꼭 비를 주시고 그래서 온 그냥 이 자연에 푸르름을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가 없으면 참 목마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그냥 목마른 상황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럴 때 막 애태고 막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탁 주심으로써 그렇죠? 때로는 물질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쫙 주실 때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의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저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거기서 일하게 되고 누명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에서 형통한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감옥에서 있었던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대.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등산할 때 있잖아요.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하는 사람은 사실 산이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그냥 앞에만 계속 그 등산의 그 길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앞에 보는데 더 이상의 것을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등산할 때 잘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등산의 딱 하이라이트 딱 등산의 산꼭대기나 능선을 딱 넘을 때 그 뒤돌아볼 때 그 걸어왔던 모든 길이 이렇게 생겼구나. 또 앞에 볼 때 와 저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구나.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여정 속에 등산하는 것처럼 막 갈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의 은혜가 딱 저 멀리 보게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구나. 또 앞으로 저 아름다운 비전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삶의 전체를 보게 하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바로는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죠.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술가들도 또 현인들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만 2년이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을 바로 불러오라고 했죠. 오늘 말씀 보면 바로가 불러올 때 요셉은 하나님께 바로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꿈을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출세길이잖아요. 이 꿈만 해석하면 내 누명도 벗을 뿐만 아니라 애구방에 은총을 입어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 보통 그럴 거잖아요. 그냥 형통대로가 이 감옥의 끝이 아니다. 이제 나는 큰 출세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로에게 아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꿈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믿음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으며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이를 갈면서 복수의 날을 가르고 더더군다나
저 출세함으로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보디발 집에서도 저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비록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것에도 함께 하시는, 저 친위 대장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결국 이 애굽의 또 이 고위층을 자기와 함께 만나게 하시고 꿈 해석하면서 이런 일들까지 오게 하신 것, 결국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라는 거죠. 결국 바로에게도 당신이 꾼 것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꾸는 것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오면서 신의 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태양신의 화신, 태양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태양신은 이 바로라고 얘기하고, 또 바로는 후루스라고 그래요. 호루스, 매 있죠. 매,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신, 호루스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신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신들의 애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곳에서 요셉은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의 어떤 신이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잘못하면 꿈 해석으로 왔다가 그냥 목 잘릴 수도 있잖아요. 어디 네가 감히 태양신인 나에게, 호루스 신인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기가 꾼 이 두 번의 꿈이 얼마나 자기를 두렵게 했던지 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저 아무런 상관없이 그에게 꿈을 얘기합니다. 17절에서 24절 보면 저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얘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가에 써 있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와서 갈밭을 뜯고 있었다.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는데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이만큼 된 거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들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한 것들이 가시지 않았다. 저 삐쩍 마른 게 그대로였다는 거죠. 또 한 번 다시 깼다가 다시 꿨는데 동일한 꿈을 꿨다. 저 살찌가 아니 풍성한 7 이삭이 졌고, 그 뒤에 아주 삐쩍 마른, 동풍에 삐쩍 마른 7 이삭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또 7 이삭이 그 것들을 다 풍요로운 이삭을 잡아먹었다. 내가 이것을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내게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25절에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해석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26절에서 31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에서 31절 시작.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일곱 좋은 암소, 일곱 좋은 이삭. 이것은 7년, 풍년의 7년을 얘기하는 거고, 파리하고 삐쩍 마른 암소, 그리고 이 삐쩍 마른 이 아주 이삭은 흉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흉년은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풍년은 사람들은 풍년이 들면 저축하지 못하고 좋으니까 그냥 막 써먹는단 말이죠. 사실 기근이 이 흉년이 먼저 들면 고통당하다가 이 풍요를 누리겠지만, 사람은 풍요를 먼저 누리다가 이 흉년이 오면 대비하지 않으면 사실 가장 힘들 때가 그런 거예요. 풍요롭다가 이렇게 망해서 힘들면 그것만큼 더 힘든 건 없죠. 사람 망하다가 힘들다가 그냥 그다음부터 형통되면 사람은 그 기쁨으로 막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 애굽은 7년의 풍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흉년이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결국 나라가 망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풍년을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흉년이 찾아올 거다. 이런 놀라운 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해석하신 꿈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뭐 꿈 해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의미들을 찾아낼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비 올 때 우리가 천둥을 칠까 걱정하고, 돌풍이 불까 걱정하고, 비가 많이 올까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더 넓은 것으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저 봄에 맞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봄비를 한번 착 주시는 것. 이 덩국에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셔서 비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기껏해야 펌프 한번 채고 수돗물 하나 그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실 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